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뵙습니다. 265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265면 찾으시면 아멘.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7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천국이 있어요? 있다 치고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치고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가 총전도주일 예배인데 말씀 듣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때로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다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부산으로 가면 되지 꼭 그거 기차 타고 가야 돼요?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고 부산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럴듯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듯하잖아요. 부산만 가면 되지. 예? 산에 올라가는 사람 요즘 이제 가을에 등산하기 좋은 계절 단풍 보러 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제2 코스도 있고 제3 코스도 있는데 올라만 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신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신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인간은 인간이에요. 창조자가 여러분 스카모니를 공자를 마호메트를 창조자가 만들었어요. 피조물이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따 치고 올라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가봐도 없어요. 허상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길로 올라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못 만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찾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신 길로 가야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누구 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 손 잡고 가야 돼요. 주님이여 이 손 잡고 가소서. 여러분 찬송이 아니라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부산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대구를 가든 목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여러분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거 왜 가는 겁니까? 누굴 만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 없다면 헛된 인생 걷는 거죠. 어떤 분은 말해요. 친한 분인데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독단적이고 편협적이고 아주 그냥 자기들만이 당신들만 천국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당신들 천국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우리 극락에 있는 거 그냥 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해요. 극락 있다 치고. 극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 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지장보살이라는 걸 잘 믿어요. 지장보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으면 돼. 지장보살. 지장보살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지옥에 간 자를 극락으로 옮기는 보살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사람이 중요해 안 중요해? 보살이 중요하죠. 지옥에 있는 자를 극락으로 옮기니까. 근데 지장보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치고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의 종교는 있다 치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나를 뭐 했어요? 창조했어요. 인간이, 공자가 나를, 석가가 나를 창조할 수 없잖아요. 누가 나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있다 치고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가 없느냐? 사실 10월달 열매 맺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육신에 속한 삶,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삶을 청산해야 성령의 일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에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최고의 복. 돈다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명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 많아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교회 와서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세탁을 할 때 때로는 다리미질을 해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게 하는 뭔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3장에 교회잖아요. 교회가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시끄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야, 아니야 나는 게바파야 라고 줄을 섭니다. 분쟁이 일어났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에도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뭐 분쟁이 얼마나 많아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아까 인터넷에 요즘 문자로 오잖아요. 오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야. 그 양반 78세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80이 넘으신 분들이요, 야, 그 수천억, 수조 원을 갖고 있어도 못 사는데, 이미 그러니까 우리 이동숙 권사님은, 현일 장로님은 수조 원을 가진 것보다 더 갖고 있어. 그리 있어도 78세밖에 못 사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뭐예요? 과거에 얼마 전에만 해도, 그분이 움직일 때만 해도 그분 막내요. 제일 큰 형하고 돈으로 송사 걸었잖아요. 형 먼저 죽고 지금 동생 죽은 거예요. 둘 다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분쟁이 일어나죠? 고린도 교회 지금 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첫째 부류가 뭐냐면 육에 속한 자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건 뭐예요? 육체적,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인데, 내 스펙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야. 그게 육에 묶여 사는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뭘까요? 구원은 믿어,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녀. 오늘 주는 메시지가 두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뭐냐? 구원은 믿어, 예수는 믿어. 그런데 육신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도, 그럼 육신에 이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이 되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려는 거예요. 가치관이 180도 달라지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일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자, 우리 불신자는 우리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요 안에 불신자와 성령의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죠? 내 안에 육신에 이끌리는, 세상에, 그죠? 세상에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왜 분쟁이 이러면 우리 자신이 이 작은 몸뚱아리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새벽에 일어날까 말까. 누가 옆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놓치잖아. 아유, 몸무게 얼마 된다고. 일어날까 말까. 목사님 저도요, 어떨 때는 일어나기 싫은데요. 하나님, 너 목사다. 그 일어나요. 하나님, 나 안 갈래요. 너 담임 목사야. 그렇다니까요.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몸무게 63kg 하나 일으키는데 어떨 땐 천근만근이에요. 예? 제가 이 키에 한 100kg 있다면 내가 힘들게 일어난다 칩시다. 근데 이 키에 63kg면 가볍잖아요. 예. 지금도 늘 아내가 제발 좀 그렇게 일어나지 마세요. 시간 그냥 핸드폰이 띡 하면 그냥 팍 일어나니까 허리 다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급해요. 일어나는 것도. 지금도 그래.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천근만근에 울든지 말든지 그냥 팍.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육에 묶여버리면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나와의 분쟁이야. 나와의 분쟁도 힘들지만 때로는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뭐가 달라서? 따라 가치관. 이 가치관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뭐를 우선으로 두느냐? 이런 가치관은 우선을 두는 거죠. 뭐를 우선을 두느냐?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가고 여러분 무슨 무당을 부르고 이것만 우선, 그건 이미 여러분 불신자들이고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은 우상들이에요. 오늘 이 좋은 계절 마지막 주일에 이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성령의 일을 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청산을 해야 돼요. 오늘 3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뭐를 청산해야 되냐? 첫째는 육신에 속한 삶 때문에. 뭐에 속한 삶?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삶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삶, 이 때문에 거듭남이 없는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뭐를 청산하라? 거듭남이 없는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나만 알았어. 결혼하고 나니까 나만 알아, 상대를 위해서 알아. 달라지는 거죠. 그건 육신적 거듭남이에요. 온전한 거듭남도 아니야. 그것도 싫으면 그만이지. 예. 이전에는 내 몸매만 생각했어. 그죠? 그래서 나는 살도 안 찌고 그냥 내 몸매, 여자니까, 아가씨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신경 쓰여 안 써요? 그렇죠? 자녀가 우선이니까. 뭔가 달라지는 거죠. 육신도 뭔가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얼마 안 가면 다시 원위치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성령을 왜 못 받는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사니까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사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야, 주일이다. 이렇게 기지개를 켠 사람 눈 한번 끔뻑 해봐요. 없네. 자,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문자가 왔어요. 예? 청와대에 계신 분이 내일 만납시다. 오늘부터 설렐걸? 오늘부터 설레서 내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옷을 뭘 입어야 될까? 아마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걸요? 그 양반이 절대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여러분,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날, 하나님만이 나를 만나주세요. 모든 사람이 때로는 나를 거부해도 절대적으로 나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함으로, 육신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거듭남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권하십니까? 유다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이 이끄는 대로 살면 뭐가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철저하게 정욕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육신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때로는 남편이 안 믿을 때 힘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분쟁이 일어나요. 왜? 모르니까. 성령의 일을 모르니까 조롱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심지어 어떤 남편은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안 보이니까.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예.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 많은 줄 아세요? 육의 눈은 박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은 완전히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뭐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임하게 해주시느니라. 여러분 왜 성령의 일을 못 받느냐 하면 바로 육신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찾아왔죠? 예,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모였던 70인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이런 마찬가지로 권력자 중에 한 사람,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이 사람의 예배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의 예배를 우리는 지금 흉내도 못해요. 예. 엄격한 율법 속에 또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 니고데모는 보지 않아도 빤해. 율법의 그 모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 자예요. 5,000절 이상으로 암송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성경을 5,000절 이상 암송하며 예배를 칼같이 생명으로 지키며, 그런데 그가 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맨날 살아도 기쁨이 없어. 근데 당신은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직 예수인지 확실히 몰라.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믿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자, 천국을 이따 치고 믿는 성도들 많아요. 이따 치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 죽으면 가겠다 치고. 예, 여러분 그거는 망함의 성도예요. 오늘 예수님 말하죠. 너가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뭐하면, 거듭나면, 오늘 본문에 거듭나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거듭남이 뭘까요? 자, 영어 성경의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뭘로 태어났어요? 땅으로부터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땅이에요. 땅이 참 우리 힘들게 해. 여러분 땅에 태어났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땅에 태어나갖고 따지잖아. 전라도야? 경상도야? 충청도야? 한국 사람들 고향 갖고 따지고, 조금 못마땅해도 교황이 같으면 그냥 또 뭐 어쩌고 참 바보들이야. 그게 뭐 중요한데. 고향이 뭔 관계가 있어? 고향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거든요. 땅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땅이 기준이야. 근데 오늘 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이란 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언어, 이 헬라 언어는 아노텐이라는 언어는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내가 땅으로부터 태어난 줄로 알고 살았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온 자다?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거죠. 위로부터 온 자야. 아, 이제까지는 내가 사는 기준이 육의 눈이었어. 저 집보다는 우리가 땅 평수가 많아야 돼. 저 집보다는 우리가 아파트 평수가 늘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육의 기준으로 살았는데 하늘의 눈이 열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육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네가 택할 때 여러분이 롯이요, 드디어 내게 인생의 로또가 왔다. 바보 아니야 우리 삼촌? 내가 택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로또 당첨인 줄 알고요, 롯이 정말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롯이 로또를 당첨받고 나니까 아브라함께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이 육의 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야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죠.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은요, 하늘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 찬송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했잖아요. 내 눈이 열려야지. 나는 여전히 육신으로 살면서 아무리 이 문이 열리라도 열리지 않죠. 오늘 니고데모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니고데모 앞에 하나님이 오셨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을 만남을 놓쳐버린 이 비참함.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때로는 새벽 라이브 톡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거듭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니까 그의 뭐가 바뀌어? 가치관이 바뀌더라. 할렐루야. 즉 기준이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기준이 바뀌니까 전혀 삶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꼼짝달싹을 생각을 못했는데 2장 1절에 의해서 뭐요? 성령을 받으니까 거듭나잖아요. 위로부터 거듭나니까 이제는 내 생명을 지키려고 막 숨었는데 이제는 뭐요? 생명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내 영혼을 주시는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가 나를 묶어도 나는 살아있고 그가 나를 죽여도 나는 영원하니. 그냥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육신에 속한, 즉 육신이 나를 이끄는 삶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일이 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여러분, 주님이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님은 만나러 왔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야. 육신에 매여서. 오늘 성령으로 이끌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죽음이에요. 지금이야 말이 좋아서 순교지. 그때는 뭐죠? 비참한 죽음, 사형, 십자가, 저주의 틀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성령에 매여. 그분이 나를 묶으셨다. 거듭난 자니까 세상에 사형틀이 기다려도 중요하지 않아.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야.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의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뭐를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자,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뭐에 속한 자로도? 육신에 속한 자라서 뭐 하고 있대요? 사람을 따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뭐를 따라? 사람을 따라. 사람을 따라.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일을 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간다는 말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여기 예수쟁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지 세상 방법으로 살면 되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일요일이 최고야. 월화수 목금도 힘들어도 일요일 날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냥 그렇게 마시고 그냥 그렇게 타락하는 날이요. 일요일이지, 일요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거룩한 날, 그분의 날이야. 내게 일요일로 잘못 살아왔던 내 인생의 타락을 청산하고 이제는 쭉 와서 일요일에 타락했던 날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날 받은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월요일을 삽니다. 이 말씀이 수요일을 삽니다. 이 말씀이 금요일을 삽니다. 이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살아가게 하는 길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까지 세상 방법으로 이끌림을 받느냐? 육신에 속한 자, 오늘 사람을 따라. 오늘 이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따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바나바가 너무 순하시고 착해. 나는 저분 쪽으로 가야지. 근데 한쪽을 또 보니까 이야, 베드로는 말이야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네.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있었다며. 그럼 저분에게 가야 예수 이야기를 많이 듣겠네. 그쪽으로 달라붙어. 또 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야, 역시 바울이네. 저분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그리스 사람들이 헤르메스라고 그랬지. 헤르메스, 웅변의 신. 막 말씀에 파워가 있어. 말씀에 능력이 있어. 저분을 따라가야지. 사람들이 뭐에 따라? 사람을 따라 분쟁, 갈라진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에 성도 많은 것도 아닌데 고린도 교회가 이파 저파 저파로, 예? 차라리 양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파가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 뭐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어.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복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 고린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에 따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을 받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뭐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에게는 뭐요? 영적으로 알 수 없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 보고 바보처럼 쳐다보는 시선들 많아. 야, 제 친구들도 어떨 땐 그래요. 임 목사 언제 쉬어? 여름에 말이야. 바다에도 좀 힘도 좀 치러 가고, 주일날 뭐 그들은 일요일날 좀 놀기도 하지. 언제 일요일날 놀아?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한심한 거죠. 좀 바보 같지 않아요? 네? 우리 장로님들 52주 항상 나와야 되는데 언제 쉬어요? 쉼의 개념을 몰라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온전한 쉼이 있으리라. 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쉼은요 피곤뿐이에요. 괴로움뿐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면 결국 마지막 후회 막급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을 청산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타락한 시대에 그들의 모습처럼 그것을 따라 육에 속한 사람에 이끌리지 말고 15절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도 질책받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를 끌고 갈 수 없고 성령만 나를 끌고 갈 수 있느니라.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성령이 이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성령이 이끌고 가세요. 우리 자녀들도 성령이 이끄세요. 말씀이 이끄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결국 여러분 육신으로 이끌림 받은 사람은 다 무너져요. 스펙으로 이끈 사람은 스펙으로 망가지고요. 돈으로 이끈 사람은 돈으로 망가지고요. 예. 어떤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사람을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5절과 6절이 참 대조적이죠. 하나님 참 과부로서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의 과부는 어땠어요? 무시하고 질시하고 힘들었어요. 가장 힘든 시대가 그 시대의 과부야. 그런데 보면 오늘 참 과부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니까 사람의 이끌림을 받질 않아. 근데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향락의 이끌림을 받는 자. 뭐죠?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자, 사람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 사람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야 바빠. 왜 그렇게 바빠요? 이 사람 저 사람 날 끌고 가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비록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그저 때로는 천하게 나를 비하하고 나를 질시하고 나를 조롱해도 참가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항상 기도하는 자니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요. 근데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친구도 많아. 스펙도 좋아. 요즘은 돈도 있어. 명예도 있어. 권세도 있어. 근데 너는 향락, 사람의 이끌림을 받으니 너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향락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혼자 있는 향락은 없어요.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향락을 받아요. 그 향락은 뭐죠?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다 암송하는 구절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보이죠? 멸망한 자들에게 뭐같이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나. 미련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리석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오후에 전도 나가겠지만 나가면 예수 믿으시는 그분들이 조롱합니다. 바보처럼 우리를 마치 바보처럼 봐. 믿을 게 그렇게 없나? 안 보이니까. 그들은 이따 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이 땅에 영원히 있는 줄 알아. 이따 치고야.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100년 200년 이따 치고 살아가는 줄 알아. 내가 지은 집이, 내가 지은 땅이, 내가 소유한 땅이 영원한 줄 알아. 잠깐 오늘 밤의 영혼은 그대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따 치고거든요. 세상은. 우리는 이따 치고 하는,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으니 주여 지옥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희미해진 하나님 나라 분명히 확연히 보여지기를 원하고, 오늘 그러죠. 고린도서 1장 18절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십자가, 여러분 그냥 이 십자가는 상징적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주일이 뭐냐?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시간이에요. 권사, 장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 예배가 뭐냐? 예수의 피를 전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시간이에요. 레위 1장 4절에 너희 제사장들은, 오늘 너희 목사들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뿌려라.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예수의 피다. 예수의 보혈이다. 예배 시간 여러분 여기 와서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럼 철학자 세워야지. 하나님이 인문학자를 세워야지. 그죠? 문학자를 세워야지. 얼마나 말 잘하겠어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여러분 여기는 지성을 전하는 곳이 아니고 이성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성으로 메시지가 전하는 곳이에요. 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누가 어떻게 공자왈 맹자왈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땅의 기준 거듭나지 아니었으니까 땅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에서 보면 그럼 정말 말 그대로 맹자왈 공자왈이야. 시잘데없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뭔 소리인 줄 알아요? 생명은 생명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지만, 사람을 따라가면 성령의 일도 받을 수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일 우리 사업장이 자금이 없어서 바닥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내가 절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이 임해요. 그렇죠?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도 마세요. 어제 하루 여러분 다 밥 한 끼씩은 다 드셨죠? 한 끼도 못 먹으신 분 계세요? 제가 사드릴게. 없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먹여주시잖아요. 내 돈 있어서 먹었다고? 그럼 여러분 왜 죽어요? 영원히 살지, 계속 먹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시간 주시니까, 그분이 물질 주시니까, 그분이 건강 주시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사람을 따라,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사람을 따라간다는 말은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십자가의 도가 너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세 번째 기둥은 3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죠.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자, 무엇이며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일을 못 받느냐 하면, 세 번째는, 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사람 따라가면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죠. 세 번째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며 무엇이며 무엇이냐라는 이 말은 따라 육신의 생각.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느니라.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지난날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던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니까. 그들이 무엇이고 무엇이냐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네가 바울을 만나면, 네가 베드로를 만나면, 네가 바나바를 만나면, 혹은 베드로를 만나면 그건 너 생각이야.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씀의 6절 이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고 말해요. 우리의 길은 망함의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야. 살리는 길이야.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여러분 블레셋 쪽으로 가면 금방 가요. 가나안 땅. 근데 광야를 40년 동안 돌려? 왜 여러분 그 홍해에 길도 없는데 데리고 가요? 우리 눈에는 길이 없어. 모세도 몰랐어. 그런데 너는 손만 내밀어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가 여기서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닷길을 내야 그 바닷길을 다시 엎어야 그 따라왔던 애굽의 병사들 다 수장시키는 것이거든. 우리는 수장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런 물로 물벽을 세우시고 그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마침내 이 어마어마한 물을 이러면 들이 쏟아서 그들을 수장시켜서 말씀대로 다시는 너 인생에 기억나지 않도록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힘든 게 힘들어요. 때로는 실패한 것 때문에, 때로는 안 된 것 때문에. 그게 우리 흔히 말해서 트라우마라는. 믿는 사람에게 트라우마란 말 쓰면 안 돼요. 예수의 피는 끝내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말은 따라 내 경험. 이러면 내 경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내 경험을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무엇이며 무엇이냐, 내 생각으로 이쪽으로 붙었고 내 생각으로 이쪽으로 붙었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 무슨 일을 할 때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어쩔까요? 이거 하나님 대답하지 않아요. 예. 하기 전에 물으세요. 예. 어떤 청년들은요 이미 다 그냥 결정하고 뭐 손잡는 것까지도 끝내놔놓고 와서 결혼합니다. 뭐 짜라는 거예요. 목사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지금 하지 말라면 안 해? 이미 다 끝내놓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이런 자매를, 내가 이런 청년을 만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볼 때는 어떠세요? 그러면 저도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이미 내 마음은 여러분 이 사업을 하기로, 이 직장을 가기로 이미 다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내가 뭐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래도 안 받고 그대로 갈 사람들이야. 이미 정해놓고 왔어. 정해놓고 와서 묻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너희 생각은 사망과 실패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살리는 길이다. 이루어지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내가 육체를 내 생각대로 살면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성령이 일 못해요. 하나님 일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우리 생각을 못 박아요. 새벽마다 주예배마다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 엄청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의 일터가,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일이 되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성령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 부부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일터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생각을 버리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보면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의 인생의 말년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어리석은 자가 뭐냐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야 못해요. 못하죠. 여러분 결제 보고서를 잘 써야 돼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제가 팀장일 때 내가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나 하나도 못해요. 그냥 품위서 뭘 살 때는 품위서 혹은 기한용지를
지금이야 컴퓨터로 다 하지만 우리 때는 다 썼어요. 정자로 다 볼펜으로 써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분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전무이사님께, 부사장께, 그 다음에 사장한테, 회장한테 갈 때마다 긴장하죠. 내가 올린 게 뭐가 돼야 돼? 그렇죠. 허락이 돼야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든지 그 일을 시행하든지 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다음날 회사에서 있으라고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회사는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가라 하지는 않지만 성령이 일을 못해. 적어도 가장 복 있는 가문은 우리 가정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요 성령이 일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 일터는 성령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면 누가 보든지 말든지 먼저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가 성령이 일하는 자리, 내가 과장이다 대표이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 자리의 회장이십니다.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남의 식당을 가든 밥을 먹으러 가든 친척집에 가든 내 집에 앉든 먼저 자리에 앉아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이 자리가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내 생각이 떠나가고 사람을 따라 결단하는 것 떠나가고 육신에 속했던 내 육에 이끌렸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4절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이런 불신자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없어.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살까? 하나님이 있다면 저럴까? 여러분 우리 어디에 있어도요 때로는 우리의 언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둘이 부부가 앉아서 그 둘이 하나님, 내 아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민기는 세상 땅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는 나의 종이라며. 그러면 그게 너희 나의 종으로서 할 소리야? 그게 믿음의 소리야? 그게 믿음의 소리야? 그게 불신이잖아, 부정적이잖아, 비판적이잖아. 왜 그런 언어를 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아무도 오늘 그냥 콩나물 한 단 사고 떠나오면 그 사람 다시 안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 사람과 나서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 야, 믿음의 사람이 말이야 그 가난한 사람 콩나물 한 단을 뭐 이렇게 뺏으려고 난리하냐. 이건 줘버려. 옛날 어머니들 보면 그래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도 그거 그냥 안 주는데 억지로 집에 담아. 그 왜 그렇게 살아요? 집에서 이러면 한 숟가락 덜 먹으면 되지. 그 삶아봐야 한 숟가락도 안 돼. 좀 이러면 넉넉한 인생. 그냥 도로 줘.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요즘은 제가 빵 사러 자주 가니까요. 회의 갈 때마다. 어떤 집은 봉투값 받는 데 있고 지금 봉투값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이제 내 몸에 뱄어요. 봉투값 그냥 봉투값 계산하세요? 계산하라 그래. 아, 저희 집 업체는 안 받습니다. 그럼 그냥 오는 거예요. 아, 깜빡했네요. 하고 돈 500원, 10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이러면 500원, 1000원 안 받아서 내가 이러면 줄 건데 깜빡해서 안 받으면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생각대로 여러분 내뱉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혼자 하는 독백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만큼 세미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봐. 아니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세미하신 하나님. 하나님 힘들어요. 들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요즘 하나님 내 삶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들으시는 하나님. 요즘 여러분 대중가요 나훈아 씨가 테스 형 삼아서 아주 화제라며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테스 형으로 그 옛날 사람을 불러서 형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나는 고무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를 언급하고 또 어디됐든가 그 가사 말에 천국을 언급했다. 테스 형 먼저 갔는데 천국이 있던가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급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자기도 지금 인생이 가니까 언젠가 자기도 끝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날 것 같아. 할렐루야. 노래를 수천곡 부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야지.
천국이 있던가요? 있다 치고입니까? 있다 치고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있다 치고 아니 하나님 여전히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내 눈빛도 보고 계세요. 야, 집사가 눈빛이 그게 뭐냐? 좌절의 눈빛, 그 절망의 눈빛, 예수 이름을 취하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도 좌절하지 말아라. 질병도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니.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몇백 년 대대로 이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다. 자,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왜 육신에 속한 삶으로 여러분 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육신, 내 육에 이끌리는 삶 때문에 뭘 못한다? 거듭남이 없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거듭나면요 보이는 거 확 달라져 버려요. 거듭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요, 거듭남이 없으면 주일은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예, 수요일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새벽 예배 여전히, 여러분, 육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육은 괴로워도 영은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은 괴로울 수 있어요. 내가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나. 영은 충만해야지. 근데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 저 거듭남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성령의 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